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경찰서 10개를 세운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운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은 그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또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성도들과 모여서 찬양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어디서 모여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우리 집이 없으면 어떨까? 이것과 똑같이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옮겨주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특히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약복강가, 거기서 기도를 한 후에 자기 형과 화해를 하고 한 지역에, 고향의 한 지역에서 머물러 살게 될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다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성막.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십계명과 각종 계명을 준 후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재료는 이렇게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성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건물, 성전이 세워진 것. 다윗이 어느 날 자기는 왕궁에서 최고의 자제인 백향목이니 뭐 상하 침대니 이런 데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이겁니다. 성막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너는 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네 아들 솔로몬이 세우게 하자.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 딱 한 곳 이렇게 세워졌는데, 오늘날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우리의 교회는 성전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 교회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로 이렇게 세상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일교회 하면은 상계동에 357-7번지에 있는 교회, 삼일교회 어디 있지? 상계동에 있지. 이렇게 건물을 가리키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삼일교회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양육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이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다 하면은 그보다 더 정말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집이 아름다운 집이 아니다 하면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팍팍하겠어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복되고 아름다운 게, 아름다고 복된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복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1절이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 오늘 1절에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은 교회를 가르쳐요.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요. 주의 교회가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은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여,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사모하면은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모하는 사람을 만날 때만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병이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 교회를 사랑스러워해서 언제 어디서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서 우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부부 간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넘쳐야 돼. 그래서 어서 내가 집에 가야지.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리겠지. 어서 내가 집에 가야지. 가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맞이하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사원은 사장을, 사장은 사원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가 복되고 아름다운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아주 지긋지긋하게 가기 싫고 보기 싫고 회사의 직원들을 쳐다보기도 싫고 이러면은 그 회사가 복된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모양이 어떤지,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월급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사랑스러우면은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할 때는 교회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야 돼.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늘 들어서 한 번만 안 보면은 아유 내가 한 번 안 봤더니 빨리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요새는 참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기 싫어가지고 맴맴 돌고 밤늦게 들어가고 어디 출장이나 가게 되면은 야호하고 그 지겨운 집에 안 들어가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집이 너무 싫어서, 가족이 너무 싫어서 그냥 가출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회사가 너무 지겨워서 그 회사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어요.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학교를 아주 비난하고 학교 선생님을 비난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가기가 싫은 거, 공부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 해서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래서 또 2절에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정이다.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궁정이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면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비록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허물을 덮어야 되겠지만, 정말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잘못했다가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하나님인데, 교회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변의 교회나 소문에 뭐 어느 교회가 뭐 그런 거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요새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의 교회에 잘못된 것만 들춰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언론들도 있고, 그건 마귀짓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을 욕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집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온 동네 어디든지 다니면서 친구들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우리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냐,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게 어떻게 그 가정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성경에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늘 말했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은혜롭게 성장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약속하신 형통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가 나는 너무 좋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다. 우리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자세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여 내 마음과 길을 이곳에 늘 있게 해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비록 청와대나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 빌딩을 세워가는데 그 롯데 빌딩이나 또는 가장 좋은 어느 아름다운 곳이나 그런 곳에 비하면은 건물이 빈약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곳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이 어디예요? 말 똥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말들이 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잘 수 없는 것이에요. 누추한 것이에요. 냄새가 지독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곳에 오셨어요. 천사. 하늘에서 별이 그곳을 비치었어요. 당대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마국간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갔어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부근에 많은 호텔과 고급 주택이 많이 있지만 그 마국간 짐승 사는 곳이 왜 이렇게 놀랍게 아주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교회냐? 예배당을 아주 고급스럽게 세운 교회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가장 귀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한 흑인이 예배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못 가고 백인들만 다닌 교회를 갔더니 안내위원이 서 있다가 쫓아냈다고. 그래서 던져버려서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고 울고 있으니까 누가 자기를 일으켜 주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도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나도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세울 때는 참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많이 세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모인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면 싸우다 흩어집니다.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고 여러분의 교회에 꼭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꼭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본문의 4절 9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쉬지 않고 기도. 오늘 특히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가 항상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교회는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횃불기도 철야 당번 정해서 기도하자고 매년 의무적으로 정해졌다. 올해 자원한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되지가 않아요.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금식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어야 되고 밤도 낮도 새벽도 언제나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 기도 소리, 찬성 소리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른 교회 좀 가보련다 그렇게 할 때 누가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찾아오면 왜 불러 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찬양을 들으시려고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내 집은. 예수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라 이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기도는 향기와 같다 그랬어요. 향기가 있다 그랬죠. 향기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누군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예배당은 깨끗하게 말씀하게 건축해 놓고 덜크덩 문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닫아놓고 일주일 내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 예배당에는 향기가 나지가 않아요. 향기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인간다운 인간미가 넘쳐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해서 향기를 발할 때 오는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뭔가 절망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좌절한 사람이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좋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좋은 성도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의 성도는 큰 은혜를 입어요. 복을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귀는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에 마귀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줄 때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시간도 작정하고 날짜도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 새해는 내가 기도를 충만하게 쌓아야 되겠다. 기도를 쌓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늘 4절에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고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시편 73, 28절에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날마다 이렇게 사모함, 그러니까 가고 싶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마다 모이기 힘썼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1번씩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데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한 번씩 찾아와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한 번씩 이렇게 모이기를 힘씁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교회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다행스럽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게는 없다 하면은 제 1번으로 기도 제목을 그걸로 정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교회는 하나님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의 집인데 교회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1번으로 기도 제목을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사랑스러운 곳에 오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입고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올 때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부른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영혼이 기도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 주와 동행을 해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가꾸시고 교회를 복된 교회로 만드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